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은 뭉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이덕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니 열의 진실났던 이제 알겠나이다.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의 경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그때의 세종께서 입으로 가지가지 강명을 놓으시 그 강명은 찬란하게 문수의 몸을 비추었다. 문수살인한 이 강명을 받고는 그 이유를 알고서 이었고 순타에게 말하여 순타여 부처님께서 지금 이 상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면 오래지 않아 열반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마련한 마지막 공양을 이때에 부처님과 대성에게 베풀을지이다. 순타여 부처님께서 이런 강명은 무엇이며 심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순타여 순타는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참으며 잠자고 있었다. 오늘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순타가 문수보살이 말하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그 일 중에 뭐는 아니라 하는 부정품을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문수보살은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순타가 자꾸 여러 가지 꼬집이니까 마침내 그 문수보살은 마침내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의 경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지금 나는 이 품에서 뭐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일생에 부처님을 믿는 생각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일체 모든 사물이나 뭐나 그게 법이든 법이 아니든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이 전부 나투어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는 없다는 생각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째 말하면은 천주교인들이 지극히 믿는 강신도들이 하나님이 전부 창조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칭양찬탄은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일종의 세상에 말하는 내가 말하는 무속신앙이고 그 무시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맹신맹목 맹신맹목 그 골자가 뭐냐 이랬을 때 그 맹종이라고도 이러지만은 첫째는 그 믿음 자체가 무지해요. 무지하다는 거는 과학적인 사고가 하나도 없어. 사고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무식한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있다면 종교를 가지라 이래지. 아니 종교를 가지라 일반 신도들한테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저게 성직자들처럼 되라. 저 성직자 되기가 얼마나 수월하냐 이라면은 참 저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 맹목적으로 믿으면 돼요. 맹신맹목. 그러므로 그 말은 첫째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말이 남해로 이렇게 전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래 설명하면은 안 좋아해요. 안 따라와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참으로 이 세상에 도인이라면 나 같은 사람 난 없는 줄 알아요. 진짜 도인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지. 단 뭐라 못했느냐 하면 나는 믿음으로서는 내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을 얻고 도를 얻고 가는 게 있어요. 과를 얻고. 법을 얻었으나 쉽게 말하면 과를 얻지를 못했어. 과란계는 수단과 사단과 아란과 올라가서 어떤 벽지불과 보살 도가 과가 있는데 그걸 얻었다는 얘기는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도를 얻고 과를 얻고, 아니 첫째는 법을 얻고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 과를 얻는다는 것은 수단과 사단, 아란과 사가가 있고, 도를 얻었다면 열반을 얻어야 돼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열반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열반이 뭐냐? 말로나 하는 이 추상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 속에 있지 않고 실제로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내가 비유로는 기로는 청각으로는 고요하고 시각으로는 공하고 텅 비고,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공하지만 그건 대강명장이다. 하나 깨어있는 그 대강명장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난 다 알고 있으나 그 속에 가서 머물러 있질 않아요. 문제가 거기 있어. 그 속에 그런 도를 얻고 과를, 쉽게 말하면 법을 얻고 도를 얻고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는 말은 열반 경계를 말해요. 깨달음의 경계를 말해요. 그런데 문수보살이 말씀한 그 내용을 순타가 조목조목이 여러 반문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순타에게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의 경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보살의 경계가 어떻다 하는 것은, 보살의 경계는 어떠냐,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꼭 하고 싶어요. 자기라는 어떤 상이 전혀 없어야 돼요. 자기. 그 좋은 예로 나는 일세상에 뭘 살면서 집도 내 집이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생각 꿈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후대 사람이라도 내가 사는 이 내 공간에 와서, 지산이 저도 여기 와서 대구서 여기까지 와서 토요일에 여기 자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혹시 속으로 이거는 내 집이 아니고 선생 집인데 어쩌고 이런 생각할까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저 행자 네 애비한테도 얘기했다. 절대로 이거는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누구 집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제일 내가 이 세상에서 겁나는 게 바로 거기다. 무서운 게 거기다. 자꾸 니꺼 내꺼 생각하면은, 나는 니꺼 내꺼 생각 없이 살아왔던 증거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꼭 내 것을 생각해보고 살아온 일이 없다, 이게. 그런데 여기 와서 나중에 내가 보도카라든가 현녀라든가 수지 너한테도 만날 낮에 가서 공부하고 살다 오너라 이랬는데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뭐 누구 집인데 나무 집인데 뭔 집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난 세상에 그 소리가 제일 이 세상에 나한테 해폭탄 같은 소리, 생각이라. 나는 이 세상에 누 집에 가든지 어디가 잠깐 머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살았던 그 모든 땅덩거리 어느 곳이든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한 일이 없어. 이건 무조건 내 것이라. 내가 있는 공간 내 옆에 있는 게서 그래 항상 깨끗하고 청결히 하고 거기서 장엄도 하고 빌짓 다 했어.
세상에 무슨 게 뭐냐면은 전부 이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거, 소유욕 같은 거, 이런 게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항상 남한테 내가 뭐를 해줄까만 생각하고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제대로 정의를 못한 게 뭐냐, 우리 속어 내가 민속학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기라. 이기다 지다 하는 이 말도, 이기다 지다는 말도 이걸 그 단어를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더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손발이라 하는 말도 손가락이라 이런 말도 이 손가락이란 이 말도 나무 고통을 덜어주고 저걸음을 주라 이 소리로 같이 줬더라면은 어째서 학교에서 왕따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애들한테서. 나무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손가락이다. 이렇게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시켰다면은 어떻게 이 소리가 남한테 고통을 주나, 즐거움을 주면 몰라도. 요게 문수보살이 내가 당신 말과 같던데 당신을 내가 보살을 보살의 마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 뿐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 보살의 마음이 뭔가를 지금 여기서 내가 자세히 하는 기라. 예를 들어서 우리 발만 하나도 발고락이라 뺄발자거든. 이게 뺄발자 발. 나무 고통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다. 여짤 말은 더불어 준다 이 소리를 하기야. 이 발고락이란 말도 이렇다고 만약에 설명을 했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쳤다면은 어떻게 애들이 남을 발을 주차고 어쩌고 하겠어? 아니 천에 만에 한 놈이라도 이 글자를 보고 손가락 발가락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뜻대로 생활을 할 때 자기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남에게 실제로 그렇게 베푸는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게 배움의 목적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 이게 내가 전에 예로서는 실제로 우리 손자도 둘이 손녀가 자꾸 싸는 바람에 이기다 저기다 이거 설명을 한 일이 있는데 지다. 제삿날 이 손녀 둘이 막 싸우고 하니까 지 이미 예배가 죽을라 해요. 그리고 제사 맞추고 나서 내가 둘이 불러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기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 이기다. 이기주의자다 이 소리거든. 이기주의자. 모든 걸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거나 남에게 앉으려고 하는 거. 이기주의자. 히틀러라든가 이 세상에 유명한 독재자들을 봐라. 자기가 자기만이 어떻게 충족하고 뜻을 만족하려고 하다가 그러고. 이 세상에 이기주의로 말하면 재명이 같은 놈 지구촌에 몇이 있겠어. 우리 인간 머리로는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제명이란 이름 그 엄은차법이라 이랬는데 그 이름은 엄은차법이면 제명에 못 죽는다 이 소리라. 제명대로 못 산다 이 소리라. 문재인 모든 문제의 근본은 뿌리는 죄이다. 문제의 인간이다. 문제의 인간으로 살아왔고 문제의 인간으로 남아있잖아 지금. 이게 엄은차법이라 그대로 돼요. 진다는 말은 우리말로 지다. 많은 것이 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 손녀 그게 나는 지른다.
저도 싸우다가 삐딱하면 나는 지한테 가고 한번 따라 안 싸워요. 니나 이기주자 되라. 이것도 지금 보라고. 소위는 무슨 공주에 어디 가서 무슨 교육 연수를 가면 희한한 기식 같은 소리라고 듣고 왔지만은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러냐 말고 어떻게 할기라 이거를. 애들한테 지다. 모든 걸 다 이루어지다. 공덕을 다 모든 게 내 소망과 성촉이 이루어지다. 많이 이루어지다. 이를 짓자 많을 때 있다 자거든 이게. 다 이루어지다.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 경계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보살의 경계가 어떤가를 순탄을 알고 있는가 해서 했던 말인데 정확하게 네 말과 같다 이 소리라. 네?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살 때도 있잖아. 고통. 어떤 고통과 어떤 병고나 이 세상에 어떤 난관을 다 받고 있을 때 그걸 난행고행이라 하거든. 이런 난행고행 고행도 전부 이 부처님이 나를 교육하는 것이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성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주어서 감사히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마무리 이치가 아니 시상의 음동설안에 이게 음동설안 가면은 정월 2월인데 정이 2월에 피는 꽃이 매하라 저기 사군자에 들어가는 저 매하는 그야말로 음동설안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마침내 피어내는 꽃이 그 추운 겨울에 피어내는 꽃이 지금 매화밖에 없거든. 매화. 이 매화. 뭐 매화꽃이 뭐 많이 우리 요 앞에 요 소나무 저것도 매화라 매화. 이 매화는 이게 이 곤배정자로 쓰면 된다 이래. 이걸 꽂혀 뭐 어째 피는 걸 만들면 된다 이래는데. 자 어제 2월 달에 이거 많이 피거든 이게 2월 달에 추울 때 한참 음동설안에 되게 추울 때라도 이게. 그런데 이 매화는 매자는 이래서거든 이 매화. 이 매화의 뜻이 뭐냐? 화라는 매자의 뜻이 뭐냐 이 소리인데 여기에 나무 보고는 나무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일체 만법은 삼위일체로 일어나요. 안과 밖과 중간으로 일어나요. 일체 만법은 다 그래요. 그 18놈이라 우리말로 18놈. 우체 18놈 목자는 10잘 쓰고 8잘 써요. 18놈이라. 모든 것은 삼일체로 되기 18놈이라 해요. 예, 18놈. 이걸 쌍소리로 알고 있단 말이라. 만법의 천리가 18놈인데 왜냐하면 소리가 났다면 소리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 했을 때도 이쪽도 저쪽 중간도 아닌 것도 아니라 연이 맞으면 있기 때문에 허망을 긍정한 기라. 그러면은 이 매화 피는 이치도 그렇거든. 매화가 꽃이 피는 거는 그 음동설안에 어떻게 음동설안에 그렇지만 사실은 봄에 잎을 피워서 여름에 자라가지고 겨울에 마침내 2월달 되면 꽃을 피거든. 이 전부 그래서 나무 목자 쓴다 이 소리라. 나무 목자는 18을 만든 18개라는 거는 안임시 육건에다가 안과 밖과 중간 3을 못한 기다 이렇게 알아라 이 소리라. 항상 만법이 그렇게 일어나요. 요 입맛이란 것도 소금을 이렇게 쓰다 달다 이랬을 때 단맛이든 쓴맛이든 짠맛이든 간에 맛이 혓바닥에 있느냐 소금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물었을 때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소금에 있다면 소금 지가지 왜 혓바닥 지가 왜 알아요? 혓바닥 지가 알면 이 소금에 먹을 필요 뭐 있어? 마음이 한다면 마음이 지가 다 해버리지.
이 보살도가 뭔가를 알아라. 이 얘기 설명해 지금. 그러므로 안과 밖과 중간 어디도 그것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일체 온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어떤 수학이 이게 바로 수학자가 보살도다 하는 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 그대 말과 같으니라.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의 경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보살의 경계. 보살의 경계는 어떤 것인가? 힘을 끄떡도 안 한다. 그때에 세존께서 입으로 가지가지 강명을 놓으시니, 자 여기서 이 원각경에서 내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을 바가바라고도 하거든. 바가바께서 입어를 하는데 그게 어디도 설명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 바가바가 왜 세존을 바가바라고 하느냐? 부처는 부처라도 법신불이라 이래서 청정묘각의 몸을 받은 법신, 그야말로 깨달음의 각성의 몸이 있어. 없는 보신으로 하는 얘기냐, 보신으로 하는 얘기냐, 화신에게 세상의 인간 몸으로 받아서 한 얘기냐, 그 얘기라. 지금 여기 있는 부처님이 바가바라, 육신을 세간의 인간의 몸으로 받아서 부처로 몸을 놔둔 걸 바가바라 이래요. 그때 세존께서 입으로 가지가지 강명을 놓으시, 그 강명이 찬란하게 문수의 몸을 비추었다. 문수 사리는 이 강명을 받고는 그 이유를 알고서 이었고 순타에게 말하였다. 순타여, 부처님께서 지금 이 상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면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드시려는 것이다. 그대가 마련한 마지막 공양을 이때에 부처님과 대중에게 베풀지어다. 순타여, 부처님께서 이런 광명을 놓으시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까닭이 있다 이 소리라. 인연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순타에게 공양을 바치라 이랬는데 순타가 가져온 공양이 앞에 전문이가 어디 없어. 여기서 순타를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일상에 이래 살면서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에서 항상 각성을 우러러보고 각성 속에 항상 머물러 사는 거. 각성에 머물러 산다면은 먹고 안 먹고 할 이유가 없고, 먹는 자리도 아니고 먹을 수도 있는 몸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네가 베풀라 이랬지만은 부처님 대중에게 베풀지어다 이랬는데, 순타는 부처님께서 이런 강명을 놓으시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순타는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순타여, 네가 열애와 대중에게 보시하려는 공양은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나는 이제 열반에 들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때 순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면서 흐느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몸을 던져 땅에 엎드려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기를 권청합니다. 합시다. 그때의 세종께서는 다시 순타에게 말씀하였다. 너무 울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이 몸이 파초와 같이 파초와 같고 아지랑과 같고 물거품과 요수라는 건달바성 같은 것이라. 이런 것 같고 굽지 않는 기와나 번개불 같으며 물의 그림자 그리고 사형에 임한 재수 익은 과일 고기 떡이 다 짜고 남은 배틀 방앗공이 오르내리고 같은 줄로 관찰하라. 이 얘기 저 얘기 다 집어넣고 부처님이 관찰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삼세 재불이 나는 열반에 가겠다 그 옆으로 누워가지고 바로 고요하게 적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한 거는 이 몸은 부질없는 것이고 이건 자 허망한 것으로 보라 하는 얘기 하나 하고 이걸 관찰하라는 얘기 관찰하라. 여기서 모든 행법은 독약 섞인 음식과 같으며 함에 있는 법은 걱정이 많은 것을 관찰하라. 이 세상의 모든 행법이란 거는 이 독약이란 거는 받듯이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 소리라. 나는 이 세상에 지금도 어찌도 내가 이상한 프로 저게 남미 어디 보면 마약 왕국 미국 밑에 있는 이상한 나라 있잖아. 그 마약 왕국에 어떤 여자들이 요새 마약의 여왕이 다 돼가 있대. 그래서 미국에도 법으로 쩔지를 못해 지금 본게. 그 미국에서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판검사들이 쉽게 말해 판사에 대한 판사들이 지방의 판사들이 마약의 왕초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돈 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북의 김일성이나 중국의 사회주의를 빙자한 것이지 실제로 이북의 김일성이가 이 세상에 온다면 전 0.5촌으로 죽는 건 다 알아요. 저명이 저도. 이북의 김일성이가 자기 정치 체제를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이북에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요새 젊은이들이 정언을 인정 안 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소련서도 인정 안 해요. 인간으로 안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남한에 온다 하면 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한에 온다면 어찌 되는 절반 이상 다 죽여버려. 남한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 저 부자들 아우지 당강 다 버릴 기라 하는 걸 믿고 있거든. 그 다음에 재미부터 이제 내노란부터 하죠. 그래 또 희한하대. 경찰 저 자식들 웃긴 자식들 또 군대 저 군인도 저 자식들 한 가지라. 아니 별다른 문제고 간에 소령 중년부터는 난 이렇게 살려주질 않아요. 첫째 별자리 지금 말한 것도 없고. 아이고 참 막 그렇든 저든 간에
이 몸은 부질없는 물건부가 뭐갖고 뭐 사연수 재수 이건 뭐갖고 이래 고기 덩어리 이게 할 수 있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 독약허석이 뭐가 같은 것이다. 이 몸뚱이 그런 것이다. 이래 보란 말인데 법은 걱정 없는 것을 관찰하라 이랬는데 관찰. 그 걱정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걸 환하게 다 아는 각성이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 이거는 죽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저 눈으로는 텅 비고 길은 적적하고 공적한 것밖에 없고 그건 단 시각적으로 높은 시각적으로 측면에 봤을 때는 환한 빛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선 화강동진이란 말이 뭐에 써붙인 데도 많이 보는데 화강동진 화강동진이 뭐냐면은 빛이 수천만 개 있지만 환한 공간은 환하지만은 환한 공간 속에서는 수천만 개 등불은 뒤끌 것 같다 이 소리라. 왜? 환한 이 공간 속에는 별빛, 먼빛, 달빛, 무슨 빛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 바다 가봐. 바다는 수천만 개 빗방울이 모여서 문명이 바다 되면 사실인데 어떻게 빗방울을 찾아야 그래? 내가 언제 어느 때 초랑에 있을 때 말이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다 찾아왔어. 한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며느리는 예수제이고 우리는 불교고 유교고 이러다 보니 제삿날 이게 하루도 필요한 날이 없다고 이러면서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 성공한 게 어디에 있느냐면 젊은이들이 제사를 안 지내려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 저것도. 너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렇게 물어서 그냥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 물었어. 앞에 좀 초락에 그 높은 산기 밑에 바다가 보이잖아. 저 바닷물 보이지? 보입니다. 자네 저 바닷물 속에는 자네 콧물도 눈물도 오줌물 다 있나 없나 있다 하더라고. 찾아오느라. 저 바닷물에는 수천만 개의 하늘에서 낸 빗방울이 모여가지고 저 바닷물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건 다 내도 큰 강으로 가자. 중국에 가면은 3대 큰 강이 있다. 있는데 다른 애 황하강만 쳐보. 저기 인도 가면 황하강, 겐지스강 가는 거.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 미시시피 강, 중국의 큰 강. 우리는 낙동강물 바닷물 들어간대. 바닷물 속에 가서 당신 어떻게 그 시아바이한테 유교 믿는 시아바이한테 어떻게 중국의 황하강물을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그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 거지를 건져놔요. 이제 싸우지 않고 뭐 부상하고 시았었겠어. 그냥 건 여기 종교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고 편하게 사십시오. 바다는 그냥 바다지. 저 바다는 또 희한하게 잠시도 가만 안 있어. 파도가 끄덕지 일어나요. 그러면 집구석 어느 집구석이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운명은 기구 함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 알고 사실 뵙겠지. 두 말도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갔어요. 그들은 뭐 편안하게 잘 산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번개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건강경에서도 보면 여몽하보연 여로 영여정 가는 게 나오는데 이 세상은 잠깐 번쩍하고 만다 이 소리라. 그러면 영원히 번쩍하죠. 영원한 건 뭐냐? 아니 왜 그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서방정도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도 그 무량광이거든. 우리 내면에 깨있는 각성 자체가 무량광이라. 자기 내면에 깨있는 각성을 잡게 하면 될 낀데 네 몸과 마음을 환히 한 자를 잡고 살아라. 그걸 항상 관상을 하라. 항상 느끼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낀데 그래서 오늘 순타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없으면 어째 이 세상에 이러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가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어 사실이라.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 만큼 잘 사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 덕이잖아. 그런데 참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재명이 같은 대가리, 조국이 같은 대가리가 어째 있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래오래 사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사시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아무런 우리는 알진 못해 느끼진 못하지만은 조건 없이 우리들이 행복해요. 편안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뜬 게 천지가 환한 것처럼, 환한 것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이 빛이 없으면 이렇게 꽃을 못 피우지도 못하고 살지를 못해. 모든 존재가 사람이고 뭐고 되지도 않아요. 빛이 없으면은. 그러나 어쨌든 깨닫고 아는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잘 잡고 살다가 가요. 그래서 죽을 때도 자기 죽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살면 돼요. 반드시 자기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는 자로 남아라. 이기라. 보는 자로 남아라. 그 보는 자가 누구냐? 청정 무심 묘가 그 법신이요. 우리한테는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은 누구나 다 성불을 하지 성불을 못할 사람은 아무데 없다 하는 말씀을 말로만 이러지 말고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내가 느낌으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어요.